이번 시간에는 진리의 그림으로 오기조원과 삼양치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의 그림으로 오기조원과 삼양치정을 살펴보는 데는 몇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진리의 그림의 효용성을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죠. 그 두 번째는 고대인들이 이룬 깨달음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예요. 오기조원과 삼양치정은 종리군의 종려전도집에 나오죠. 종리군은 서기 800년 전후로 해서 활동한 이로 중국인들에 의해 신성으로 불리는 자죠. 종리군의 제자인 여동빈도 마찬가지죠. 그래요. 종리군 역시 8선 중에 한 명이고 종리군의 제자인 여동빈 역시 8선 중에 한 명이에요. 여동빈이 종리군보다 인기가 더 많죠. 실제로 여동빈이 종리군보다 더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요. 한번 볼게요. 종려전도집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종리군이 한 말이에요. 금액 환단 일연금사 이오기조원 삼양치정. 이 번역한 거를 보면 금액 환단으로 금사를 단련하면 오기가 조원하고 삼양이 정수리에 모인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문장만 보면 오기조원과 삼양치정을 알 수 있나요?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래요. 실제로 종려전도집에 나오는 말들로서는 오기조원과 삼양치정을 알 수 없어요.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해놨죠. 다 상징적인 단어들을 쓰면서 설명해놨죠. 알 수가 없어요, 실제로는. 이런 글을 접했을 때 고대인들은 이런 식으로 많이 썼죠. 성경이건 불경이건. 모르겠으면 덮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이런 글을 접했을 때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오기조원과 삼양치정의 정확한 내용을 들었다면 그래요. 상징적인 단어가 쓰여 있어도 알 수가 있어요. 혹은 스스로 오기조원과 삼양치정을 겪었다면 풀이가 되겠죠. 하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는 사실은 이 단어들만 접해가지고는 그 뜻을 알 수 없어요. 그러면 일단 덮어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풀이하려면 어떻게 되나요? 그릇된 풀이를 하게 되고 그릇된 풀이에 깎여서 수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가요? 평생 허송세월을 보내게 되면서 사람이 멍청해지고 미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로는. 예를 들어서 산속에서 가부좌 틀고 앉아서 호흡만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면 뭔가 얻을 거라 생각하고 그런 행동을 해요. 혹은 떠더니는 제3의 눈을 열 거라면서 두 눈 사이 미간에 집중하고 있죠. 그럼 깨달음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혹은 막 몸을 비틀고 막 그러죠. 그래서 깨달음을 얻을까요? 그러한 행위들은 깨달음과 무관하다는 거예요. 건강상에 좋을 수는 있어도 깨달음하고 무관해요. 그런 식으로 깨달음을 얻으려고 세월을 보내면 어떻게 되나요? 평생 허송세월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머리에는 든 게 없어지고 멍청해지고, 그리고 깨달음을 얻는 방법이 아닌데 깨달음 얻을 수 있다 생각하고 그런 행위를 하면 뭔가요? 미친 거죠. 그래서 사람이 멍청해지고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접했을 때 모를 때는 일단 덮어야 돼요. 사람이 살고 살다 보면 경험이 쌓이죠. 그리고 많은 지식이 쌓이죠. 그러다 보면 문득 참된 뜻이 떠오를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풀이를 하려고 해야지 억지로 풀이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요. 조언이나 삼양치정은 오기조언의 삼양치정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걸까요?
그거는 종료 전도집에 나와 있어요. 이 전부 다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볼까요? 종료 전도집에 나오는 말이죠. 진성과 상성이 제약하고 진화하며 요놈을 채취하고 판단하고 연영하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조언하여 기에 합하는 데 대해서 간절한 말과 상세한 말로 깊이 말씀하신 까닭은 오직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여 내관에 대해 깊이 유의하지 않을까 염려하신 것이다. 종리고는 자기가 자세한 내용을 얘기한 것처럼 하지만 그것도 아니죠. 근데 이건 사실이에요. 내관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내관은 뭔가요? 마음을 대상으로 하여 직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살핀다는 거예요. 즉 오기조언이나 삼양시정 모두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육체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숨 쉬는 건 뭐 하는 건가요? 육체를 훈련시키는 거죠. 몸을 비트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마에 집중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런 식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딱 내관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삼양시정을 우선 먼저 살펴볼게요. 종료전도집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음중지양, 양중지양, 음양지중지양, 삼양상조 내원, 신심 이반천공, 시계조원자야. 번역한 걸 보면 어떻게 되나요? 음속의 양, 양속의 양, 음양속의 양, 이 세 양이 올라가 내원에 모이고 심신이 천공으로 돌아간다. 이를 조원이라 한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음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또 음속의 양이 뭘 가리키는지, 양이 뭘 가리키는지, 양속의 양이 뭘 가리키는지 하나도 알 수 없죠. 그래요. 다 이런 식으로 쓰여 있어요. 그래서 모르면 덮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아니 물론 이제 삼양시정과 오기종을 겪었으면 딱 보면 알겠죠. 뭔지. 그래요. 하지만 모르면 알 수가 없는 거죠. 뭐 다 들었다면 모르겠죠. 근데 삼양시정에 대한 내용은 좀 상징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요동빈의 말 속에 남아 있어요. 좀 더 자세하게 남아 있어요. 물론 이 역시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하지만 좀 풀이하기는 더 쉽죠. 한번 볼까요? 태을 금화종지에 나와 있죠. 천상직공공 유기식곡덕 즉 신입비중 천입지중 양화야 마리구시지 출결 중지결 시종이 부득 소위 세심 청려 위 목욕야. 한번 번역한 걸 볼까요? 하늘 위로 헤엄을 치다 돌아갔다가 다시금 내려와서 유순하고 모든 것을 싣고 있는 땅의 공덕으로 먹여 키운다는 것은 곧 신이 기의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고 하늘이 땅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며 불을 기르는 것이다. 끝의 두 구절은 지극한 가르침 가운데 지극한 가르침이다. 지극한 가르침이란 좀 볼게요. 지극한 가르침 가운데 가르침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떨어져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른바 마음을 씻고 생각을 틀어버린다는 것으로서 빛을 돌리는 가운데 따뜻한 물로 머리 감고 몸 씻는 일에 해당한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그래요. 근데 세 가지가 등장하죠. 이게 삼양시정이겠죠. 신이 기 속에 들어간다 하죠. 신이 나오죠. 그래요. 하늘이 땅속으로 들어간다 하죠. 두 개죠. 불을 기르는 것이다. 양화야. 세 개가 나오죠. 이게 삼양시정이에요. 그 진리의 그림으로 볼게요. 신이 기 속에 들어간다는 뭔가요? 기는 뭘까요? 여기서 기는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이죠. 여기서는 뭘까요? 영혼이 절대자와 합이라는 걸 가리키죠. 진리 그림으로 풀이가 되죠. 하늘이 땅속으로 들어가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인간의 마음에 절대자의 생각이 드러나는 것을 가리키죠. 절대자의 생각이 쭉 나오면 뭐가 되나요? 절대자의 생각으로 이루어진 생각들이 집합체, 표상이든 관념이든 드러나겠죠. 관념은 언어라 생각하면 되죠. 드러나는 거예요. 절대자의 생각으로 이루어진 세계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요.
그게 하늘이 땅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요. 두 양이 나타난 거죠. 절대자와 연관된 것을 양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인간이 육체에서 비롯된 것을 음으로 보면 되겠죠. 어렵지 않죠. 두 양이 나왔어요. 그러면 불을 기르는 것은 뭔가요? 생각을 기르는 거죠. 인간의 생각을 절대자의 생각으로 바꾸는 거죠. 절대자의 생각이 자꾸 이루어지게 하는 거죠. 그러면 뭐가 드러나겠어요? 절대자의 생각으로 이루어진 세계가 마음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걸 뭐라 하나요? 삼양치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요동비는 뭐라 했나요? 끝의 두 구절은 지극한 가르침 가운데 지극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하죠. 그래요. 삼명시정은 풀이가 됐어요. 진리 그림에 입각해서 쉽게 풀이되죠. 근데 오기조언이 좀 어려워요. 오기조언. 그래요. 오기조언을 하려면 우선 길을 알아야 되겠죠. 종리근은 오기조언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나요? 간장의기, 심장의기, 폐장의기, 비장의기, 신장의기가 하나의 기로 되돌아가 합쳐지는 현상이라고 하죠. 사실인가요? 간장, 심장, 폐장 이런 건 다 육체랑 연관된 거잖아요. 근데 종리근은 뭐라 했나요? 분명히 내관을 한다 했잖아요. 내관을 통해서 오기조언을 한다 했잖아요. 내관은 마음이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종리근이 쓴 종려전도집은 일반인들이 읽으면 일반인들한테는 안 좋은 거예요. 종리근이 깨달음 있는 건 사실이지만 종리근이 쓴 말 속에서 뜻을 얻기는 어려워요. 사실 실상. 그러면 실제로 간장이기, 심장이기 이런 건 뭘까요? 마음속에 있는 어떤 것을 가리키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람들은 단어가 지닌 원래의 뜻 외에 다른 뜻으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종리근도 그런 식으로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 볼까요? 영어에는 뭔가요? 최근 보면 고기는 원래 뜻이 있죠. 먹는 고기죠. 근데 다른 뜻으로 사용하기도 하죠. 고기는 남성의 성기, 미트는 남성의 성기, 샐러드는 성관계, 딸기는 매춘부입니다. 이런 식으로 고기나 샐러드, 딸기가 지닌 원래 뜻이 아닌 다른 뜻으로 쓰기도 한다는 거예요. 종리근이 그런 식으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인들한테는 안 좋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왜 이런 식으로 쓸까요? 고대인들 이런 식으로 많이 썼죠. 특히 신과 관련된지는 정확하게 설명 안 해주죠. 다 그 상징적인 단어를 쓰죠. 반야신경도 저번에 한번 봤었죠. 다 상징적인 단어를 쓰죠. 왜 그래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 이유는 뭔가요? 공짜로 가르쳐 주기 싫어서 그런 거죠. 그래요. 뭐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 사실은 별거 아니죠. 뒤는 또 어떤 뜻으로 사용될까요? 요동빈이 쓴 틀구마종지에 나와있죠. 요동빈은 종리근의 제자라 했죠. 좀 다 단서가 나와있어요. 심일동이 즉 유기, 기본심지 화야. 마음이 한번 움직이면 곧 기가 생기게 되는데 그 유인 즉 기라는 것은 본래 마음이 변화되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마음속에 있는 어떤 것을 찾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요. 그래요. 알겠죠. 간장의 기능이 신체의 어떤 길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뭐랬어요? 마음속에 있다고 했죠. 마음이 변해서 된 거라 했죠. 입증이 되죠. 다른 뜻을 지니고 있다는 게 요동빈의 말 속에서 확인이 돼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5기에서 5에 대한 단서를 찾아야 돼요. 그래야지 5기가 뭔지 알 거 아니에요. 근데 5에 대한 단서는 안 나와 있어요. 털금화 종지에도. 그래서
반야신경을 봤어요. 반야신경에 다섯에 대한 단서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종리군이나 여동빈이 불경을 잘 알았느냐, 혹은 또 반야신경을 잘 알았느냐, 또 공부를 했느냐, 이런 게 있죠. 그래요. 근데 그거는 근거가 있어요. 종리군이나 여동빈은 불교를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 불교가 많이 유행했죠, 중국에서. 한번 볼까요? 종려 전도집에 나와 있죠. 형체는 마른 고목같이 하고 마음은 죽은 죄처럼 하여 정신은 내면을 지킬 줄만 알아. 지킬 줄만 알아. 한 뜻으로 흩어지지 않게 한다. 입장한 가운데 음신을 내니 이는 곧 청량한 귀신이지 순양의 신선이 아니다. 예나 지금이나 부처를 받드는 무리가 공부하여 여기에 이르고서는 도를 얻었다고 하니 참으로 가소롭다. 종리건이 한 얘기죠. 부처를 알죠. 또 그 당시 불교에서 도 닦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도 닦는지도 아는 거예요. 공부를 했다는 얘기죠. 그래요. 간접적인 말이고 여동빈의 말을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볼까요? 태울금마종주에 나와 있는 말이죠. 그러므로 능엄경에서는 섭된 것이 섞이지 않고 순수한 생각은 그 자체로서 위로 날아올라 하고 잡된 것이 섞이지 아니하고 순수한 생각은 그 자체로서 아래로 떨어져 내린다 라고 말하였다. 여동빈은 뭔가요? 능엄경을 직접 언급하죠. 불경 중에 하나죠. 능엄경의 내용을 직접 언급해요. 공부했으면 확실히 알 수 있죠. 그 다음 또 볼까요? 여동빈이 한 말이죠. 금빛 나는 본성이 있는 그대로 나타나니 부처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부처라는 사람은 크게 깨달은 금선인 것이다. 이 부처가 나오죠. 그래서 부처는 사람으로서 인간은 아니죠. 부처는 어떤 특정인을 가리키는 건 아니죠. 크게 깨달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죠. 여동빈도 불교를 많이 공부했으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좀 종리권하고 차이는 있죠. 여동빈은 불교의 깨달음을 존중하고 높게 쳐주지만 종리는 어떤가요? 가소롭다 하죠. 그래요. 가소롭다 해요. 그래요. 좀 차이는 있어요. 종리곤보다는 여동빈이 훨씬 큰 깨달음을 얻었죠. 실제로도. 아는 사람만 알겠지만. 그래서 이제 오기에 대한 단서를 보면 반야신경에 보면 나와 있어요. 관자재 보살 행신 반야바라밀다시 오견 바라밀다시 조견 오온 개공 도일체고에 사리자여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조시공 공적시색 수상행시 역부여시 색소상행식 몇 개인가요? 5개죠. 5개. 마음에 색소상행식이 있다 했죠. 색조시공 공적시색은 뭔가요?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자세한 설명 안 하겠습니다. 공이 변해서 색이 됐기 때문이죠. 공의 속성을 지닌 어떤 것이 변해서 색이 된 거예요. 수상행식 역부여시도 마찬가지라 했죠. 수상행식 역시 공의 속성을 지닌 어떤 것이 변해서 됐다는 얘기죠. 그럼 공의 속성을 지닌 어떤 것으로 다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색소상행식은 다 같은 것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합쳐지는 거죠. 그게 오기조원이에요. 그래요. 그렇죠. 어렵지 않죠. 오기조원도 이제 풀린 거예요. 오기조원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삼양시정이 되겠죠. 반야신경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을까요? 삼양시정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시제법 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 이 세 가지는 뭐라 했나요? 신의 속성이라 했죠. 생겨나지도 않고 멸하지 않는 건 신밖에 없는 거죠. 신의 속성이죠. 부정불감 증가하거나 감소하지도 않죠. 그래요. 불생불멸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다. 그래요. 시 공중무색 무수상행시 이렇게 얘기하죠. 절대자에게는
색소상행식이 없다고 하고 그냥 공의 속성만 드러난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세상이 생겨나기 전에 이 절대자는 그렇죠. 색소상행식은 세상이 생겨나야 있는 거죠. 현상이 있어야 있는 거죠. 없는 거죠. 색소상행식이.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그러한 절대자는 세상에 있기 전이나 지금이나 미래나 있다는 거죠. 그런 절대자는 마음속에서 드러나게 하라는 얘기인 거죠. 반야신경에 나와 있어요. 이게 오기조원이에요. 그럼 뭐가 이루어진다는 건가요? 삼명시정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삼명시정. 무안입이 설신의가 뭔가요? 눈, 귀, 코, 입이 없는 것. 세상이 생겨나기 전에 절대자를 가리키죠. 그렇게 영혼을 만들어라는 거죠.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요? 영혼이 이 절대자와 합의를 해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양인 거죠. 그 다음 또 뭔가요? 무색성양 미촉법. 절대자의 생각 속에 뭐 색성양 미촉법이 있나요? 세상이 생겨난 뒤에 생각할 때 색성양 미촉법이 있는 거죠. 이 자리에서의 생각에는 색성양 미촉법이 없죠. 그래요. 두 번째 양인 거예요. 그래요. 여기서 보면 세상이 있기 전에 절대자와 합의를 했을 때의 절대자의 생각에는 색성양 미촉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양이에요. 무안개내지 무의식계. 그러면 어떤가요? 마음에서 드러난 세계에는 안개, 뭐 표상계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하겠죠. 표상계도 없고 의식계도 없다는 거예요. 관념의 세계도 없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는 그런 게 있을까요? 이 자리에서 절대자가 만들어내는 세상에는 그렇죠. 관념계나 표상계가 없다는 거죠. 삼량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기조원이 이루어지면서 삼량 시정이 나타난다. 반야신경에서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요. 이로써 삼량치정과 오기조원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진리 그림으로 다 설명이 되죠. 삼명시정과 오기조원 여기까지 알면 고대인들이 깨달아서 얻은 신에 대한 지를 거의 다 안 거라고 보면 돼요. 핵심은 다 안 거죠. 또 고대인들이 안 이러한 지가 사실은 뭐 현재나 미래나 다 핵심이 되는 거죠. 좀 더 앞으로 더 많이 알면 좀 더 구체화적으로 안다는 거지. 뭐 특별한 게 있는 건 아니에요. 뭐 고대나 현재나 미래나 그건 마찬가지겠죠. 그래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